5월 13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를 지키고 간직하고 마음판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지혜가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잠언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7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지혜자는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 그의 계명, 또한 법, 지혜를 지키고 간직하고 눈동자처럼 지키라 라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간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소중한 것을 잘 간수하여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혜자는 아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주 소중한 것을 잘 간수하여 두는 것처럼 지키고 간직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눈동자는 아주 소중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눈꺼풀은요,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않든 계속적으로 깜빡깜빡 거리면서 눈동자가 마르지 않도록 수분이 촉촉하게 적셔지도록, 그래서 상처 입지 않도록 눈동자를 보호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모든 온몸이 이 소중한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혜자는 그의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 잃어버리지 말아라, 아주 소중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서 보면은요,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이야기하죠. 손가락은 우리의 몸의 일부예요. 손가락에 매고 있으면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어디다가 새기라고 말합니까? 마음판에 새기라고 얘기해요. 바위나 돌이나 금속에 무언가를 새겨두면은요, 세월이 지나고 지나면서 그 새겨진 것이 사라지거나 없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는 이 아들에게 그의 지혜를, 그의 법을, 그의 명령을 어디다가 새기라고 합니까?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고 있어요. 결코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아주 잘 간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고 또한 우리의 속사람, 마음판에 새길 정도로 소중하게 다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보면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이는 어떠한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이고 보호의 대상이죠. 지혜를 이렇게 사랑하는 대상을 보는 것처럼 사모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이 지혜와 가지고 누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명철에게, 명철은 분별력, 통찰력을 의미하죠. 지혜와 동일한 말이기도 합니다.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라고 말합니다. 친족은 누구입니까? 피를 나눈 소중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혈연의 관계예요. 명철을 이렇게 소중한 관계로 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1절부터 4절까지는요. 말, 계명, 법, 지혜 동일한 의미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혜를 지키고 간직하고 새기고 아주 소중하게 사랑하는 대상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처럼 사랑하고 사모하고 찾고 구하고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자는 왜 아들에게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5절입니다. 그리하면이라고 나오고 있지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그렇게 행한 것이 이 지혜를 이렇게 간직하고 소중히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낸 것이 너를 지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말씀이 지혜가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러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지켜줍니까? 음녀에게서부터 말로 우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요. 이 음녀나 이방 여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탐욕과 정욕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를 우리가 간직하고 지키며 살아갈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과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주는 유익이지요. 그리고 6절부터는요. 이 지혜자가 창문을 통해서 어떠한 그림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현상을 보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모습이 무엇일까요? 7절입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그가 창문으로 보았는데요. 그것은 어떤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단순한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지혜가 없는 무지한 자입니다. 또한 젊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젊은이는요.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죠. 조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어리석고 경험이 없는 젊은 사람이고 또한 지혜가 없는 자를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지혜 없는 자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라고 이야기하죠. 이 어리석은 자는, 지혜가 없는 자는, 이 경험이 부족한 자는 거리는 어떤 곳이죠?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행위를 하든지 그를 주목하여 보여지는 그런 장소가 거리예요. 그런데 그는 거리를 지나갑니다.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음녀의 골목 모퉁이, 사람이 없는 은밀한 곳으로 그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음녀의 집 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그의 집으로 점점 음녀와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그렇죠. 9절입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해가 저물어지고 있어요. 황혼 때입니다. 그리고 더 지나서 아주 이제 깜깜한 밤 흑암이 되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해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이 없는 음녀의 집을 향해서 그가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그럼 왜 아무도 없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어두움 가운데서 사람이 없는 그 골목 모퉁이에 있는 음녀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지혜가 없고 어리석고 경험이 없는 젊은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를 가진 자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그 지혜가 그를 지켜내고 그를 세상의 거짓된 가치로부터 보호하여 줄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는 거짓된 말로 속이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매력이 넘치는 것 같지만 실상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죄의 유혹으로 빠져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은요, 그 죄는 사람이 없는 은밀한 곳에서
사람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두움, 흑암 중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 오늘 지혜자가 그 아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하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찾고 구하면서 진정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죄의 유혹으로부터 거짓된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을 감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멀리해서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